말씀 미가서 7장 18절 20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10절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갈라디아서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요한복음 7장 8절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신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을 일하는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고발을 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나왔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선을 행하되 낙심을 하지 마라. 착한 일을 하기는 하되 낙심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이후 두 번째 주일이고 또 우리 교단에서 지키는 환경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제목을 잡은 것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맞는 말이죠.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9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좀 상황은 다른 건데 어떤 생각이 나는가 하면 2007, 8년 그 어간이죠. 2007, 8년 어간에 우리 교회에
머리 빡빡 깎은 목사, 김준이라고 하는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영국에서 기독교 미술사를 전공을 했습니다. 기독교 미술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그때가 이제 그 해남, 자기 고향이 이제 전라남도 해남인데, 그 부교육자 시대를 그 전주에서 마치고 이제 해남으로 단독 목회를 그때 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래서 단독 목회를 하고, 그래서 그때 그 연락을 취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제가 초대를 해서 그래서 한번 와서 이렇게 설교를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저보다 이제 한 살이 어린데 그 후배를 생각하게 되면은 얘가 그 원래 한신대 신학과를 들어갔습니다. 한신대 신학과를 아주 수석으로 들어갔죠. 수석으로 공부를 잘했죠. 수석으로 한신대 신학과를, 그 당시 한신대 신학과 수석이면은 거의 한신대 전체 수석입니다. 전체 수석. 그러니까 아주 공부를 잘한 경우죠. 근데 이 친구 이제 신학교 다니다가 1학년 때 그 회의관입니다. 회의관. 내가 신학해서 뭐하지? 그렇게 이제 신학을 하고 싶었음에도, 목사가 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실제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그 신학교를 들어가면은 사실 전통적인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으면 신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많이 당합니다. 시험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을 보시고대로 안 보고 비평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성서 비평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성경을 막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하다 보면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역사적인 그런 계통을 밟으면서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고 문제점은 뭐고, 이러한 부분들도 이렇게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신앙이 흔들리는 거죠. 신앙이. 그러니까 그 신학교를 여하튼 1학년 과정이 참 힘듭니다. 미리미리 이제 좀 성서 비평도, 성경을 좀 비판적으로 읽는 훈련이 되어 있다면은 무난하게 이제 신학 과정을 다 이수할 수 있지만은, 근데 그런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신학교를 처음 가게 되면은 견디기 힘듭니다. 하여튼 이 친구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이 신학에 대한 그런 매력을 1학년 때 들어가서 좀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하게 봤는데 별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전남대 사학과를 간 거죠. 전남대 사학과를 역사를 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한신대 전체 수석으로 들어갔으니까 전남대에서도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래서 졸업할 때 그 학사, 대학 졸업 때 논문을 써서 대학 졸업 때 논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참 공부를 잘한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그때서야 이제 다시 목회에 대한 마음이 또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신대 신학대학원을 그때 오게 되고, 그때 이제 저랑 같이 대학원을 이렇게 동기로 이렇게 다녔습니다. 여튼 그 친구를 보면은, 그 후배를 보면은 아주 대학원 시절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늘 도서관에서 살고, 그리고 수업이 전부 다 이제 발표를 하니까 자기가 준비해 와서 자기가 맡은 주제에 대해서 책을 읽어와서 다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발표하는 것도 이 후배가 상당히 이렇게 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결국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술사를 전공하고 군대를 가서 지금 그 사모가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죠. 미술 전공한 사람하고 같이 결혼을 해서 지금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후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저는 그 대학교를 갈 때 그냥 서울에 있는 그 의과대학을 가고 싶은 그런 소망밖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의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그리고 의대를 가면은 나중에 뭘 전공해야 될지 이런 것도 뭐 전혀 생각을 안 해봤죠.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학이라고 하는 자체를 제 주변에 제가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어려서 교회를 다녔으면은 기본적으로 그 목사가 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학을 많이 권합니다. 유학을 많이 권합니다. 미국 대부분 이제 미국이죠. 우리 교단에서 이제 독일로 많이 권하고 대부분은 미국이나 영국 그 정도밖에 권하지 않습니다.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데 가는 사람, 스위스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은 아주 깨어있는 사람이죠. 아주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네덜란드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이런 데 가고 대부분들은 거의 다 미국으로 이렇게 유학을 목사가 되면 꼭 가기를 이제 권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대학 다니면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의대를 못 가고 미생물을 가게 되고 그리고 대학 시절에 전공 공부도 적응을 못하고 대학에 적응을 못하면서 기독교 동아리 IBF라고 하는 기독교 동아리에 거기에 쭉 빠져들게 되면서 결국은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는 이러한 길을 저는 밟아오게 됐습니다. 그게 결국 이제 하나님의 길림도 하심이죠. 하나님의 길림도 하심인데 여튼 그 후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 후배가 결국은 그 영국의 유학을 그 당시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 후배가 집안 형편도 넉넉한 집안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벌어서 공부를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근데 그 후배는 결국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국 유학을 갔다 오는 이것을 보면서 야 이게 뜻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 뜻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어린 시절에 뜻을 세운 이것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때가 되니까 그것을 성취해내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여기 이제 선을 행하는 거죠. 좋은 일을 하는 걸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얘기하지만 우리가 내 마음의 중심을 잘 세우는 것, 내 마음의 뜻을 세우는 것, 기도 제목을 잘 잡아내는 것 이것이 참 소중한 것이구나. 내 삶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미가서의 이 본문은 미가 선지자는 이 사람은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 출신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수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미가 선지자가 이제 그 주 내용은 그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소수의 몇몇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권력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불을 독점하는 겁니다. 불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 무대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지나 있는 그 갈릴리 지역입니다. 거기는 호수가 있죠. 큰 갈릴리 얼마나 호수가 큰지 이제 바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할 정도로 넓은 호수가 있었죠.
여튼 예수님은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이 사역을 합니다. 목회를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때에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데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근데 여튼 이 예루살렘의 이 부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갈릴리로서부터 옵니다. 그 호수가 큰 물길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이 아주 옥토입니다. 옥토. 그 주변이 이 농작물이 아주 풍성하게 거기서 나옵니다. 예루살렘 쪽에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삭막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갈릴리의 그 생산물을 다 끌어당겨 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김제평야에 있는 그 엄청난 것들을 전부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여튼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소수의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미가 선지자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 이 부분, 그리고 예루살렘의 소수의 사람들의 부와 권력이 집중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읽은 본문은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결국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이 신랄하게 지적은 하지만은 너희들 기분 나쁘겠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을 잘 받아들이고 기분 나쁘겠지만은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해내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오늘 읽은 이 7장 18절 20절은 너희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축복의 역사를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죄, 악과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생각해서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죄악들, 그리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그 폐악, 이러한 것들을 깊이 있게 질타를 했습니다. 깊이 있게.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들에게 해주는 것 때문에 이것을 새겨라.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해서 당신들이 성찰하고 회개를 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품어준다는 겁니다. 이건 뭐 기독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더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미가 선지자의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에 대한 깊은 통렬한 지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전제. 이것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제점들을 너무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값싼 은혜가 되어버립니다. 이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하나님을 그래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자기 자신의 책임은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책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 자기 스스로의 책임성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꾸 빠뜨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승천이 있는 거고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런 엄연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
고통, 고난, 이것을 감내한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의식, 이러한 것들은 다 빼버리고 그냥 부활의 영광만을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회적인 책임의식이 아주 이렇게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태극기를 두고 코로나 방역이 쉽죠. 이런 일들이 거죠. 이게 전부 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책임의식, 이 십자가에 대한 것, 그리고 미가서 선지자의 백성들의 죄악, 예루살렘 지도자들에 대해서 통렬하게 지적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 간과하고 빼버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미가서 7장 18, 2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을 얘기를 해버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독교가 설득력이 없어지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보게 돼요. 여하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십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 자기 스스로의 책임, 하나님 앞에 대한 성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책임이십니다.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나간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덮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18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 전부 다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섭니다라고 하는. 그러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하나님께서 짓밟아버린다, 없애준다는 겁니다.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자유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더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책임의식,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한 부분에 대해서, 자잘못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성찰하면서 하나님께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과거를 전혀 묻지 않으시고 새롭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절 11절까지는 여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본문에서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초점을 맞춰서 많이 해석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의 본질은 음행한 여인의 그 범죄 행위,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중심축은 물론 그렇게도 그 부분도 이제 음행한 여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는 있죠. 그건 뭐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근데 엄밀히 이렇게 보면 이 음행한 여인에 대한 이 범죄에 대한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3절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악한 마음,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티끌을 잡아내려고 이 음행한 여인을 이용한 거죠. 이용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악한 마음을 깊이 있게 막 찔러줘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도망을 가버리게 돼요. 이러한 내용을 여기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초점이 음행한 여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바로 이 배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자꾸 이 선동을 합니다. 거짓으로 선동해서 예수님과 이 일반 백성들 사이에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의 가르침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자꾸 막아 세우는 거죠.
그 부분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교회를 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나왔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앉아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제 등장하죠. 어떻게 등장합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섭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음행한 여인이 있었으면 남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남자는 데려오지 않습니다. 남자는 데려오지도 않고 그냥 여자만, 약한 여자만, 현장에서 잡힌 여자만 데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여인을 딱 세우는 거죠. 그리고 4절에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5절 보십시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참 벌써 이게 질문하는 자체가, 그래서 6절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왜 이 양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당돌하게. 6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 잡으려고. 당연히 모세오경에서 그렇게 했는 걸 자기들이 다 알면서, 그럼 현장에서 그 여인을 그리고 그 남자를 돌로 쳐서 죽이면 되지. 자기들이 봤으니까 돌로 쳐서 죽이면 되지. 왜 데리고 오냐? 데려올 필요가 없죠. 그리고 데려오려면 그 남자도 데리고 와야죠. 그 남자는 데리고 오지도 않고 여자만, 힘없는 여자만 데리고 와서 지금 예수님은 꼬투리를 잡은 거고 악담을 하는 거죠. 악담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에서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리고 7절에 그들이 묻기를, 예수님이 관심이 없는 거죠. 뻔한 거니까. 자기들이 알면은 그 여인을 그 현장에서 돌로 쳐서 그렇게 스스로 아는 대로 행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는 거죠. 땅바닥에 그냥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이 양반들이 이제 묻는 겁니다. 또다시. 그래 예수님께서 말을 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글을 쓰다가 한참 있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부터 이 여자를 돌로 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만은 이거 보십시오. 9절에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양심의 가책을. 이 하나님 안에서 죄 없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는? 다 죄. 조금만 들여다보면 전부 다 죄와 허물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을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한 사람 한 사람 나갔다. 그나마 양심은 있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죄를 짓죠, 사람들이. 입술로 범죄를 하지, 손발이 범죄를 하지. 죄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나름대로 여기 현장에 있었던 교회니까 현장에 있었던 양반들이 나름대로 양심이 있었던 거죠. 양심은. 다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인 혼자 남은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나도 10일 마지막 절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범죄를 하지 말라. 다시는 범죄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그 현장에 갔을 때 어떻겠습니까? 수치심이 엄청났겠죠. 더군다나 이제 성의 문제로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있는
있는 교회에서 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수치심이 극도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자유함을 줍니다. 자유함. 바로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 보통 사람들은 나 같았어도 아마 이 여인을 정죄를 했을 것 같습니다. 뭐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벌써 이 여인은 자기 잘못을 깨닫는 것이요. 그 수치, 공개적으로 한 그 자리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자기 죄를 깊이 성찰했겠죠. 예수님 그걸 알아보시고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그 여인에게 더 이렇게 자유함을 눌리지 말고 매이지 말고 그냥 가라.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은 참 감사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너무나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것을 기점으로 가지고 이 여인은 아마 자기의 죄를 늘 끌어안으면서 아마 이렇게 감사하게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도 지난주에 이제 고린도 부분들 언급했지만 고린도 교회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의 직제자는 아니지만 다만 서울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살펴야 된다. 그리고 서로 짐을 2절에 서로 짐을 나누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나갈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않는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심는 대로.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 입에서 저주, 사람을 질타하는 것 이러한 것보다는 이 감사 그리고 축복해주는 이러한 내 입술에서 내 입에서 자꾸 이런 이 복된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뿌려야 됩니다. 자꾸 심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육체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영생의 결실이 주어진다라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욕하면 그